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자면 아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관여하셔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이 세상의 역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족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들을 만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오셨다면, 신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직접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너희 가운데 일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직접 사람들 가운데 일하신 기록이 신약이고 특별히 복음서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쁜 소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을 포함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 사복음서인데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어느 복음서가 가장 짧죠?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그런데 짧은 동시에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지만, 그러나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말하려던 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동일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뜻하거든요. 보통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뜻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40장의 예언 성취로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2절부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따르면 먼 훗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이제 그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자를 미리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죠. 4절 말씀처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마가복음 1장을 좀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네. 이사야 40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 1014쪽 부근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찰나에 이제 3절부터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세심하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4절에 나타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40장의 예언에 따르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미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 새로울 게 없는 것이죠. 놀라울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영광의 이름인지 사실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도 혁명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 이름을 적을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이 세상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혁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이후에 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앞에, 즉 여호와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청년일 뿐이었던 그 예수님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보거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으로 온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당시 맥락에서는 왕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행차하는, 진군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사신을 그 지역에 보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자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설이 7편의 소설로 되어 있는데 제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권인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상영을 했었고 저도 이제 재미있게 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제 나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근데 그 나라에 불행하게도 이제 마녀가 쳐들어와서 그 나니아를 마녀가 정복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의 여러 이제 백성들 보통 이제 동물들로 나오는데 이제 마녀의 압제하에 그곳의 나니아 백성들 동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래전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의 왕인 사자 왕인 아슬란이라는 왕 구원자가 먼 훗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붙들고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소설 중반부에 보면 이제 나니아의 군대와 마녀의 군대가 결국 격돌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녀의 군대에 의해서 나니아의 군대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예언과 같이 사자 왕인 아슬란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한 방에 마녀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에 이제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악한 권세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자기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실 왕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인 학자였는데 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사자왕 아슬란을 그렇게 창작해서 소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실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신들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거나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행하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그 신에게 찾아가야지만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신들이 기독교 외의 다른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종교의 신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그 신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그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들을 신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다른 종교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되면 구원자는 그 신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그 신에게 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는 그 신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 왕이 구원자가 백성에게 찾아오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지만 그를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신들, 우상숭배하는 지역에서 함께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야곱이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먼저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집트에 압제받았던 그리고 이집트 백성과 똑같이 우상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닌데 나는 내가 어느 순간 한번 종교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로 정해서 내 발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서 믿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고 하나라고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한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4절과 5절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까? 회개하라 외쳤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는데 그러므로 그 세례의 이름이 회개의 세례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회개는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하고 특별히 열심을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열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늘 이제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내가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좀 더 열심히 회개를 하고 뭔가 좀 격렬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은 큰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을 치고 이제 곡을 하고, 때로는 이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해서 이제 머리를 땅에 이렇게 쿵쿵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용서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받아들여짐을 입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회개는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회개의 열심으로, 자신이 회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얻은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간절히 회개했으니까, 땅에 머리를 그렇게 찌으면서 이렇게 좀 간절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일 뿐이지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회개하면서도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단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나아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회개를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 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뭘 할까요? 보속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디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또 어찌됐든 여러 이렇게 행위들을 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참 그리스도인도 회개를 한다면 이제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회개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전도 관련 사역들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전도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시죠라고 할 때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신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당신은 당신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이것은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노골적으로 화를 낸 사람은 없었지만 아마도 제가 계속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초반에는 제가 그 이제 가장 뭐랄까 그 2등병이었을 때, 2등병 1병이었을 때 그 고참들이나 동기들을 좀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제 그 야간 경비라고 그 이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제 탄약고나 아니면 부대 정문 앞이나 이렇게 총을 들고 경계를 쓰거든요. 그때는 이제 선임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어찌됐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부대의 복음화를 이루리라 해서 이제 복음을 그래도 나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에 한 선임과 그 경계를 쓰는데 제가 이제 복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갔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상병님,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그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이게 좀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영혼이 죽은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당신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에 의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것을 어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뭔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기뻐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심지어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까지도 그것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앞세운 것을 생각한다면 그때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가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도 없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비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선지자이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신의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무언가 비슷한 부분도 있음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유사점을 보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가 아니라 아마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겨서 다시금 나오게 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침례죠,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겨서 다시금 나오게 되니까 이제 온 몸이 물에 흠뻑 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로써 그 죄를 회개한 자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그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한 사람을 물에 흠뻑 젖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온 존재가 흠뻑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 온 존재가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가득 차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의 외면의 더러움만 씻겨낼 수 있지만 내면의 더러움은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세례가 아무리 회개로 인도하는 세례를 할지라도 내 세례는 너희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다.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완전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한 교회를 목양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너무나도 한 교회의 목회자에 집중되고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여인에게 난 자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자니라, 가장 큰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놀라운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세례를 주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물세례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지만 물세례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켰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고 악한 영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지역을 섬기고 광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